할렐루야. 오늘은 6월 2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함께하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0장 천부의 의지 없어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의 말씀과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아합을 이어서 북이스라엘 왕이 된 아하시아에게 두 가지 위기가 닥쳐옵니다. 첫 번째는 그동안 조공을 바쳐왔던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한 일이고요. 두 번째는 아하시아 왕이 난간에서 떨어져 중상을 입게 되는 개인적인 위기였습니다. 이렇게 외부적인 위기와 또 내부적인 위기가 함께 닥쳐왔는데 왜 이런 위기가 갑작스럽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게 됐을까요? 그냥 우연한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합 왕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 가문의 멸망을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아합의 아들인 아하시아 왕도 자신의 왕가 임한 심판의 말씀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아버지 때 죄를 지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아들이 하나님께 나가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자복하면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과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선포된 예언이라 할지라도 미래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는 지금 현재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고 지금 회개하고 지금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심판을 이미 결정하셨을지라도 그 뜻을 돌이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해 보면 모압이 갑자기 배발을 한 것도 또 아하시아 왕이 갑자기 사고를 당해 중상을 입은 것도 하나님께서 아하시아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라도 아하시아 왕이 돌이키기를 원하신 것이죠. 만약에 아하시아 왕이 이때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를 살려주시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하시아 왕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역시 부전자전, 모전자전이죠. 그 아버지 아합이나 그 어머니 이세벨과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하시아가 어떤 일을 행합니까? 자신이 중상을 입었는데 이 사고로 인해서 자신이 죽을지 살지 궁금하니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자신의 운명을 알아보려고 사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알세붑은 우상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도 부족할 판인데 지금 아하시아는 우상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아하시아 왕이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 행하신 일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자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아하시아의 심판을 예언하게 하시죠. 엘리야가 에그론으로 갔던 아하시아 사자들을 만나서 아하시아 왕이 죽을 거라는 말을 전하게 됩니다. 그 말을 아하시아 왕이 듣게 되죠.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죽는다고 악담을 하고 저주를 한 엘리야에게 분을 품게 되죠.
감히 왕인 나를 저주해 당장 엘리야를 잡아들여라 라고 하면서 50명의 군사를 풀어서 엘리야를 잡아오게 한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아하시야 왕의 명을 받고 엘리야를 잡으러 온 50부장이 산꼭대기에 있는 그 엘리야를 보고는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당장 내려와 포박을 받으라는 식으로 큰 소리를 친 거죠. 그러자 엘리야가 뭐라고 대응할까요? 10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아하시야 왕이 보낸 50부장이 엘리야를 무시하고 당장 내려오라고 큰 소리를 치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그 50부장과 50명의 군사들이 다 불에 타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아하시야 왕이 또다시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결과는 처음과 마찬가지였어요. 이미 2번이나 이 참혹한 일을 겪었으면 아하시야 왕이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없다는 겁니다. 아하시야 왕은 또다시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보내서 당장 엘리야를 체포해 오라고 명령을 하게 되죠. 2번씩이나 무려 100명의 생떼 같은 젊은이의 생명이 불에 타 죽은 일을 겪었음에도 아하시야 왕은 끝까지 자기 고집을 꺾지 못하는 겁니다. 너무 완고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입니다. 결국 아하시야 왕은 어떻게 될까요? 병이 회복되지 않고 그 병이 심해져 죽게 됩니다. 우리 본문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이 말씀대로 아하시야 왕은 엘리야가 전한 말 그대로 병이 회복되지 않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도 없어서 왕위를 자기 동생 여호람에게 물려주게 되죠. 여러분, 만약에 아하시야 왕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엎드렸다면 상황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하시야 왕은 끝까지 거절했고 완고했고 반항했습니다. 여러분, 아하시야 왕이 죽은 것은 병 때문에 죽은 게 아닙니다. 병이 악화돼서 죽은 게 아니에요. 아하시야 왕이 회개하지 않아서 너무 완고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결국 그가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하시야 왕이 자신의 가문과 자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라면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처럼 아하시야 왕을 낫게 해주시고 더 살게 해주셨을 것입니다. 아무리 중병에 걸렸어도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와 낫기를 간구하는 자의 병을 치유하실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이런 어리석은 아하시야 왕의 모습은 없을까요? 우리의 인생이 아하시아 같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경고하셨음에도 자기 고집을 내려놓지 않으면 완고하면 결국 고생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 빠졌을 때 즉시 벌하시는 냉정하고 무서운 분이 아니십니다. 끊임없이 여러 상황과 사람을 통해서 회개하고 회복할 기회를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고 용서받고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끝까지 완고함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은 아하시야 왕과는 달리 겸손함으로 생명을 구한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세 번째로 보내진 50부장과 50명의 군사들이죠. 왕의 명령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엘리야를 체포하러 간 세 번째 50부장은 엘리야를 보자마자 어떻게 행동할까요? 우리 본문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세 번째로 보내진 50부장은 앞에 두 50부장과는 다르게 엘리야를 보고 내려오라고 명령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엘리야에게 올라가서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생명과 부하들의 생명을 귀하게 봐달라고, 즉 죽이지 말아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했다는 거죠. 이 50부장은 아하시아의 정가를 한마디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했던 말이라고는 살려달라는 말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앞선 두 경우를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가 왕보다 아래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고, 또 엘리야 선지자의 목숨이 위태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의 목숨이 위태로웠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또한 자신이 엘리야에게 명령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며 왕의 권세 또한 하나님의 권세에 비할 바가 아니라는 지극히 평범한 진리를 이 세 번째 50부장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권세가 더 큰 권세인지를 깨닫고 그 앞에 겸손히 엎드릴 줄 아는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50부장의 경우는 예수님 앞에 겸손히 나와 간구했던 가버나움의 백부장과 비견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로마 백부장의 권세가 예수님보다 훨씬 크죠.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예수께서 가지신 권세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믿음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으로부터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는 칭찬을 받게 된 것이죠. 이렇게 겸손함으로 나아간 50부장은 죽지 않고 그의 부하들도 살리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 50부장과 함께 아하시아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을 하시게 되죠. 여러분, 세 번째 50부장의 경우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겸손하게 나아갈 때 용서해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아하시아왕 같은 완고함은 없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세 번째 보내진 50부장처럼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회복되는 것입니다. 매사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겸손한 신앙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며 견고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때로는 사랑의 경고 앞에 무감각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완고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그 완고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성령님을 의지하며 철저히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힘쓰도록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걷는 길이 사망의 길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어 은혜를 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만이 살 길이고 회복의 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